마커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세속적인 통념과 세속적인 관심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안다면 너는 세상 사람들의 찬성과 칭찬을 더 이상 찾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누군가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일하고 움직이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설교마저도 청중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죠. 세속적인 관점과 관심과 통념은요, 그 원천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런 것을 갈구하고 있죠. 그래서 끝없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눈을 돌립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면서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지만 사람들의 뜻은 여러 개고 그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갈구하고 있죠. 저는 지금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이 나쁜 짓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눈으로 교회나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칭찬을 못 받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의 구미에 맞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뜻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절대 맞아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여기는 프라하고요. 저는 최문기 목사입니다. 오늘 프라하는 눈이 오기로 예보가 돼 있었는데요. 눈은 하나도 안 오고 기온은 굉장히 낮은데 비가 옵니다. 그래서 온 천지가 얼어버렸습니다. 나무는 그 나뭇잎이 얼음으로 다 둘러싸여가지고 가지가 밑으로 처져 버렸고 차는 얼음덩어리가 돼버렸죠. 그런데 제가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이 있어가지고 밖에 나갔어야 됐단 말이죠. 근데 그 약속을 취소할 수가 없었어요. 그 대사관에서 열리는 어떤 행사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도 목사라고 초대를 하셨어요. 그분이 대사님이 교회 집사님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를 초대하셔가지고 목사들이 또 이제 갔어요. 그래서 저만 안 갈 수도 없고 해서 갔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데를 안 가는데 또 우리 또 아는 집사님이 대사관에 영사로 계셔가지고 그분이 일하시면서 저한테 2번 전화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저한테만 전화한 거 아니죠. 당연히 목사님들한테 다 했죠. 근데 이 길이 되게 미끄러워가지고 구두 신고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끄러워서요. 아예 그냥 빙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안 가야 되나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갔습니다. 제가 여러 번 그런 초대를 받기는 했었지만 그런 데를 워낙 싫어해가지고 그랬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한국 사람들이 있는 데가 아니라 체코 분들만 있는 행사에 초대를 받아서 갔었어요. 좋더라고요. 뭔가 또 새로운 느낌이고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 김종현 목사님은 사고가 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방송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분도 목사님들 모임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도 좀 잘 나누고 온 것 같은데요. 저도 또 가서 다른 목사님들도 좀 만나고 또 체코 분들하고도 좀 만나고 대사님하고 그 사모님하고도 1년 정도 만에 함께 만나서 또 이야기도 잠깐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별거 아닌 사람이 이런 데 오니까 그 목사라고 그래도 그런데 초대를 받네요. 하여튼 생각보다 재미있는 자리였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칭찬과 무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원고를 오늘은 쓰진 않았어요. 제가 원래는 원고를 써서 방송을 합니다. 물론 원고대로 읽지는 못해요. 하다 보면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기 때문에 원고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원고를 써요. 근데 오늘은 원고를 안 썼어요. 왜냐하면 칭찬과 무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항상 제가 생각하던 거기 때문에 잘 전달할 수 있을 것도 같다라는 뭐라고 할까요? 교만? 예, 그런 것 때문에 오늘은 원고를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받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잘했어요. 참 좋았어요. 이런 얘기 좋잖아요. 특별히 목사들은 설교가 끝나고 나면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던가 좋았습니다. 라던가 뭐 이런 거 해주면 좋잖아요. 사실은 뭐 저도 그게 좋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아예 설교 시간에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내가 그거 들으면 교만해질 만큼 충분히 원래 교만한 인간이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절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설교 잘 들었습니다 라든지,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라든지, 은혜로웠습니다 라든지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예배 시간에도 아멘을 잘 안 해요. 제가 그것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나는 교만해질 수 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도 공감한다는 그 아멘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인 내가 그 아멘에 대해서 가로채고 기분 좋아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몇 년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작용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요즘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저와 함께 우리 교회에 계세요. 교회 형편상 정식으로 이렇게 청빙하고 그러진 못했지만 또 우리 후배이기도 하고 또 저를 돕는 입장에서 또 서로 이렇게 한 교회에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또 같이 있어요. 예배도 같이 드리고 이렇게 하시는데 또 예배 가운데 인도도 하시고 찬양도 인도하고 청년들도 가르치고 하시는데 이 찬양 인도할 때 사람들이 좀 아멘도 해주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계속해서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5년, 6년 전부터 계셨다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 혹시 다른 분들이 와서 설교하게 되면 아멘을 안 하니까 좀 답답해하고 내가 설교를 못하나, 내가 이상한 소리를 하나 그런 표정으로 당황하시는 분들을 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아멘을 좀 이제부터 좀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안 합니다. 저는 그게 좋아요. 왜냐하면 좀 말씀드린 대로 저라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유의 행위는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얘기했던 거죠.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성도들이 식사 대접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 거의 가능하면 함께 하려고 하지만 또 가능하면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되게 좋고 비싼 걸 먹으면 내가 그런 대접 받아도 되는 사람인 줄 알까 봐 그래요. 그래서 안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무슨 도 닦냐고 그러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거 먹어도 되지만 제가 제 돈을 주고 사 먹을 수도 있겠죠. 뭐 돈이 많진 않지만. 근데 누군가 사주는 거는 먹고 싶지 않아요. 그 상대방이 목사님이면 괜찮은데요. 또 그냥 지나가는 과객이면 괜찮은데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그걸 먹고 제가 난 이런 거 받아도 돼 라고 생각할까 봐 그렇고요. 어쩌다 보면 그래서 우리 이 성도분들이 저의 아내에게 음식을 사주고 싶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고 가서 하죠. 예, 그런데 그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사실. 예, 사실 그런 거예요. 제가 교만해질까 봐.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칭찬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거든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요. 저는 그거에 또 저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요. 자, 우리는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물론 우리는
이 내적인 영적인 상태 그리고 내 생각과 이성과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된 것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행동을 하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말하자면 내 사상 때문에 행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 사상과 생각으로 행동을 할 때에 그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행동을 함으로써 누군가의 피드백, 생각을 긍정적으로 받고 싶어 하죠. 다른 사람들 생각 속에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지, 내 말과 내 사상과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내가 행동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도 하고 요즘엔 SNS에 계속해서 올려대는 거죠. 저도 올해 초까지는 SNS를 했는데요. 위대하신 감독님, 퍼거슨 감독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SNS는 인생의 낭비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안 하고 있는데요. 가끔은 다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페이스북을 읽기는 합니다. 근데 페이스북에 보면 수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자기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보통은 제가 볼 땐 자랑으로 들려요. 내 생각과 사상과 내 행동을 그리고 내 목표를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보이고 싶은 뭐 그런 것으로 보여요. 물론 아닌 분도 계신데요. 저는 그런 거 아닌 거, 긴 거 정도는 구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근데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다. 저는 이거죠. 사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진리이고 내가 그것에 따라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에게 받아야지 사람에게 받을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한테 나의 것을 이야기하고 사람한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랑한다는 건 그들의 피드백을 원한다는 거죠. 그들의 피드백이 무엇이냐에 따라 내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그들의 머릿속에 사는 내가 나 자신보다 훨씬 중요한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진짜 내가 아닌 남의 머릿속에 있는 남의 생각 속에 있는 나를 장식하고 포장하고 하느라고 실제 나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고 실제 내가 어떤 존재로 지금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하고 있어요. 왜 이런 거죠? 아주 간단하게라기보다 그냥 그런 예 비슷한 걸 하나 들어보면 이래요. 내가 훌륭한 목사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훌륭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정말로 내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훌륭하지 않은 행동을 하기도 하는 거죠. 지금 내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평가할 마음도 없을 수도 있고 그게 큰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평가를 기대하고 그들에게 맞춰서 행동을 하는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분명히 나는 성경에 이런 것이 있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뭔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맞는 나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나, 그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나. 여러분의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저를 빼고라도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며칠 전에 크리스찬 미즈톡이 올라왔었죠. 저는 그 방송을 듣고 뭐라고 할까요? 그 감동은 아니더라도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세 여자분 집사님이신지 아닌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세 분이 방송을 하시는데 뭐랄까요? 그 아주 날카로운 이야기들을 주고 받음에도 불구하고 다치지 않는 그런 게 있었고요. 아주 하여튼 방송이 저한테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놀라웠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많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분들 중에 세 분이 방송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어쨌든 뭐 제 말의 요지는 다들 훌륭하시다는 겁니다. 다들 생각이 있고 다들 뭔가를 알고 계시고 뭐가 맞다는 것도 알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요, 내가 무엇이 맞다는 걸 알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으려고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있죠? 눈치 보지 마십시오. 다만 교회의 평화가 깨지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도 여러분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 절차를 통해서 그냥 쫓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회의를 통해서, 또는 교회마다 절차가 있을 테니까 그 절차를 통해서 내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것이 맞겠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잘못된 집단에서는 그 칭찬이 굉장히 나쁜 것에 대한 칭찬이잖아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겠죠. 얼마 전에 한 군인대 의무대에서 후임병을 때려서 죽인 사건이 있었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아, 저 왕고참 병장 밑에 있는 아이들은 저 이등병을 때리지 않으면 안 됐었겠지?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혹시라도 때리면 안 된다는 생각은 했겠지? 그러나 한 집단의 최고 우두머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했겠지? 그리고 죄책감도 별로 없었겠지? 왜냐하면 저 사람이 시킨 거고 저 사람이 잘했다고 칭찬을 했을 거고 저 사람에 맞춰서 나는 한 거니까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건 큰일입니다. 이제 난 움직일 준비가 됐다는 거거든요. 내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에 대한 평가, 칭찬, 좋은 피드백 이런 걸 누구에게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걸 원해서 누군가와 이야기해서 그가 여러분의 동지가 될 수 있다면 할렐루야죠. 그러나 동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만 칭찬을 구하며 내 생각이 맞지, 내 생각이 맞지 이러고 다니는 거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와 김종현 목사는요, 이 방송을 누군가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이 방송이나 건강한 교회에 대한 얘기나 이런 것에 동의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김종현 목사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이 방법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교인들도 없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걸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카페에 벌써 200 몇십 분이 모여주셨고 얼마 전에는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죠. 누구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있고 그 성령은 여러분에게 길을 지시하실 겁니다. 사람의 평가를 받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 자신이나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여러분,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칭찬이라는 것보다는 그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옳다면 그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말이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동의를 얻기 위해 말하고 행동했고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동의와 칭찬을 구하긴 했지만 사람에게는 동의나 칭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이 받은 직분대로 가르쳤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칭찬과 무시라고 했죠?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동의를 구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동의나 칭찬을 구하려고 갈구하는 나 자신을 무시해 버리십시오.
사람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동의와 하나님의 칭찬을 생각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